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신 괴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이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에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에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청년 또한 장학주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립시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놓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는 싱그러운 새싹이 돋아나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3월 둘째 주일,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며 추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게 하심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분주함에 이끌려 기도에 게으르게 되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쉽게 정죄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청년주일이자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 학기의 시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는 설렘과 기대뿐만 아니라 불안과 염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오늘의 이 격려가 꿈과 비전을 세우며 더욱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루빨리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 힘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사 우리 모두의 중보의 기도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곁에서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심령이 깨어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며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처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어 그들의 삶이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에베네셀의 찬양과 챔버스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신명수 장로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원 사모님, 유영주 집사님이 인도한 김지은, 한승헌 집사님, 그리고 자녀 한결, 시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잠깐만요. 본인 스스로 오늘 등록한 권순주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교우님,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2부 예배 함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청년주일, 장학주일입니다. 광고 후에 장학금 수여 및 평생회복회 증정 시간이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교구별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7교구 사목장, 금요 경배와 찬양 청소년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여신도 4지구의 모임이 13일 목요일 오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성지 순례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참가 신청은 전도 선교위원장 조수근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박지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상 김은숙 성도 가정께서 비웅도에 교동 짬뽕집이라는 중화요리집을 개업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세광세미센터입니다. 성경 세미나 제3노예 사역자들을 위한 기독교 윤리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수여 및 평생 회원배 증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장학위원장으로 섬기는 조영래 장로입니다. 우리 교인은 198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41년 동안 누적 746번째 학생에게 3억 6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고등학생은 전부 무상교육이고 대학생도 많은 장학제도가 있어서 이제는 꼭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보다 교의 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믿음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여 다른 학생들이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온 성도님들 앞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며 칭찬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모범이 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들은 더 도움이 되는 친구들에게 양보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은 고등학생 3명 각 40만 원씩 120만 원, 대학생 9명 각 120만 원씩 1,190만 원, 총 오늘 지급되는 장학금은 1,310만 원입니다. 또한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누적 금액 5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에게는 공로회원으로, 누계 금액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에게는 평생회원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계 금액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6가정에게 평생회원패 증정식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주 안에서 장학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학 평생회원패 먼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회원패 받으시는 권사님, 이지섭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김대왕 집사님, 김순태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 각 가정에 한 분씩만 나오셔서 다 나오시고 읽는다고. 대표로 먼저 이지석 권사님 나오세요. 네. 이금순 권사님 나오셔야지. 왜 나오셔야지? 네. 이금순 권사님 죄송합니다. 자, 평생협회 드리고 평생회원패 이지섭 배경학 원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군산 세관교회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헌정하시어 청소년들의 신앙심을 복돋우는 사업에 기여한 바 크므로 군산 세관교회 장학위원회 평생회로 추대합니다. 2025년 3월 9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군산 세관교회 담임 목사 손창완. 이경자 권사님요. 이경자 권사, 강인성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김대왕 집사님요. 김대왕 집사님. 김대왕 집사님, 오지선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김순태 권사님. 김순태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금순 권사님, 고 김병희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은희 집사, 김영현 성도. 예, 이은희 집사. 내용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교인들을 목사님께 인사하시고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생, 네, 이주호, 정현지, 대학생들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준, 고진서, 구지민, 김예성, 김현성, 하성경, 이준기, 고수정, 김건우. 이름 부른 순서대로 예, 대표 한 사람만요. 그러면 강준, 네. 장학증서 강준. 위 학생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본 교회 장학 규정에 의거 2025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본 증서를 수여함. 2025년 3월 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 세관교회 담임 목사 손창완. 자,
먼저 목사님께 인사. 예, 뒤로 돌으세요. 뒤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네,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청년 특성이 있겠습니다. 잠시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주세요. 저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늘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청년들이 특송과 달달한 약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약소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그거 시켰어? 뭔데? 저희 그 화면을 그 영상으로 바꿔주셔야 돼서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희 그거 시켰어? 뭔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당첨과 청년부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감사 찬양을 주께 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청년주일이면서도 또 장학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 꿈나무들,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장학 또 헌금이 있습니다. 물론 장학 기금도 마련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장학 기금을 또 많이 마련해 놓고, 또 그 장학 기금을 바탕으로 또 장학 헌금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함께 점점점 장학 기금이 불어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그런 좋은 어떤 이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각자의 길을 이렇게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꼭 여기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생활도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평생 다닐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장학금을 줍니까? 이 교회 평생 다닌다 그러면 줍시다. 그리고 이 교회 평생 안 다닌다 그러면 주지 맙시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자라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은 꼭 우리 교회만 남아있다 해서 아니라 한국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 길러내는데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들 귀하게 찬양도 했는데요. 사실 청년주일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 작년의 때와 달리 사실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유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럴 때는 할 일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 이런 청년의 때를 시간을 잘 쓰지 아니하면 이럴 때를 정말 시간에 대해서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 청년의 때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또 생각을 하는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 읽지 않은 본문도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선하며 무엇보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교훈해 주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라면 어두움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과 함께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렇다면 이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도 쭉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세 절만 봅니다.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이 세 절만 보면 이 세 절이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이 세 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빛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야, 지혜 있는 사람. 또 뭔가 어려운 일 당한 거나 어떤 상황에서 대처를 잘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현명한 선택을 잘하는 사람, 현명한 선택을 잘해서 어떤 위기를 잘 모면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라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수준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를 다루는 학문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철학이라 그럽니다.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지혜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뭐라 그러느냐? 철학적인 정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올바른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생각과 사고의 수준이다. 이거를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철학이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혹시 아십니까? 철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필로소피라 그럽니다. 필로소피. 그럼 필로소피란 말이 뭐냐면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필레오, 필리아, 또 하나는 소피아입니다. 요게 두 개 합쳤는데 필리아는 뭐냐면 사랑한다예요. 소피아는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뀔 때, 이게 번역이 될 때 이게 일본말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지만 이 철학의 원뜻은 뭐냐면 필로소피인데, 필로소피는 원래 의미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냐면 지혜에 관련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럼 이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학문을 말하든 세상에서 말하든 그런 철학이나 이런 지혜는 그냥 우리 아이디어나 현명한 생각, 현명한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달라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일단은요, 지혜의 출발이 이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지혜 그러면 우리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출처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혜란 것이죠. 자, 따라해 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지혜란 말이죠. 이거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거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 따름은 강제적이거나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아지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학문이나 인간적인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절정적으로 가장 기막히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오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순간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뭘 보다 합니까?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행하고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간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게 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학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학교를 안 다니신 분도 학벌이 없는 분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에게는요 기가 막히게 하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이 한 반에 아이가 몇 명이냐면 130명이었습니다. 130명을 배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배운 것도 없고 그분은 세상에 어떤 지식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날로 늘어가는 겁니다. 수없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우겠다고 오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1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따로 있고 부장님 따로 있고 교육학교 선생님 따로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겠다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선생님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처럼.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혜도 없는데 지혜 있는 자처럼 척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지혜 있는 자로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됩니까?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몸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익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지혜 있는 자처럼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왜?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답게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없을지 몰라도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도요 똑같은 말씀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not as unwise but as wise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벌이나 철학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 능력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먼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세월을 아끼라 여기 어려운 문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요 만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 여기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는 그 자체는 그냥 시간을 아껴서 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유를 제시하죠.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여러분 세월을 왜 아껴야 될까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세월을 아깝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요 이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은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행복만 누리게 되고 거기는 우리는 정말 기쁨만 누리게 됩니다. 거기는 나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선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고 있죠. 그럼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개념 자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는 선한 것만 있고 행복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데다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악한 데에다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은 다 쓰레기가 되고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은 영원한데요? 지옥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럼 낭비하면 안 됩니까? 거기도 낭비해도 되는데요. 지옥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지옥 같은 건 이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시간이 흐르지만 고통만 있습니다. 괴로움만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천국에 간 사람은요, 시간에 대해서 아무리 낭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 멈추기를 원할 겁니다. 시간 자체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 너무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딱 멈추어버리면 고통도 그 자리에서 멈추니까 시간이 멈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유한한 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시겠지만 시편 90편 10편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새는 아마 90, 100살까지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아끼라고 하는 것일까? 아껴서 아끼라는 그런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허비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혜 있는 자로서 행하라고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헛된 시간 보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청년의 때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뭐냐면 간혹 유명한 사람들이, 소매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또 아니면 뭐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매스컴에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냐 그러면 청년의 때에는 실수를 해봐야 된다. 청년의 때에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술도 마셔보고 나쁜 데도 가봐야 된다. 담배도 펴봐야 되고 술도 마셔보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일면에는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30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간 거 아닙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이 신학교를 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이야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자가 되려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신학생 당시에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생 때 경험을, 세상 사람들이라는 경험을 다 해봐야 된다. 그래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신학생 때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도박도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봐야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일까요? 이거 앞뒤 분간 못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거든요. 그 당시부터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 속에서 신학교로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라 그래요. 다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독자가 됩니다. 술 중독자가 되고 담배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도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그때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도 술 홀짝홀짝 마시는 분 있습니다. 그때 중독이 돼서.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나쁜 경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해가지고 좋다고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자라는 분들 중에 셀럽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 해봐야 된다. 이런 경험 나쁜 거 아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다가 거기에 홀짝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너무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마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손쉽게 빠져나오고 거기서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나쁜 세상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바꿀 수 있다. 천만에요. 그거를 누가 바꿀 수 있느냐? 그거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멘 안 나오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할 수 있어서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죽일지 싸우고 있나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겁니다. 지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둘로 딱 갈라져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대편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선이고 너는 틀린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 근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거기에 나오는 그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둘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둘로 갈라져 있다 그러면 이거 말 다 했잖아요. 성도들이야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안다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목사님들이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진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자기 편을 걸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 고민도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도 어리석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이런 세상의 잘못된 경험에 빠지게 되면 정말 어려우십니다. 물론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나쁜 데에 빠진 경우가 있죠.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나쁨이 이미 경험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밑거름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청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걸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경험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부탁드렸죠. 저한테 나쁜 얘기 전해주지 마세요. 나쁜 얘기 들을 시간 없습니다. 좋은 얘기 듣기에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성도가 뭐 누가 이런 나쁜 일하고 어떤 성도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 저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하겠죠. 주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와서 남의 험담을 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건 저한테 무슨 경험이 됩니까? 필요 없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경험을 듣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한대, 누가 저런 일을 한대, 뒤에 전화해가지고 별의별 험담을 다 하고 별의별 얘기를 하고, 제가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만나가지고 목장 모임 해가지고 그런 자리 해가지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남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공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성경공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성경공부의 핵심은요 은혜 나눔입니다. 은혜 나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은혜를 품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년들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악한 이 시기와 악한 세상 속에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시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18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월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까지 이 장례식만요 돌아가신 분들 제가 장례만 한 500건 정도 치러드렸습니다. 20년 조금 넘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 목회 생활 속에 아마 500건 정도는 치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른 분들 중에 별의별 분들 다 있잖아요. 뭐 몇백억대 재산을 가진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다 치렀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돌아가실 때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몇백억 대를 가졌다 그래도 돌아가실 때 무슨 대단한 모습으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 막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죽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사셨다 그래도, 혼자 돌아가셨다 그래도 죽을 때 모습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자로 돌아가신 분은 장례식장이 화려해요. 장례식장에 세상에 무슨 좋아하며 꽃이면 쫙 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너무 화려하게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좀 화려하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또 장례식을 화려하게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조화가 그렇게 많이 와야 될까요? 그 조화가 그냥 장례식장에 그렇게 쫙 늘어져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권세를 떨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세월이 아까운 것만큼 그 꽃들도 아까워요. 물론 꽃들 때문에 그 꽃집에 먹고 산다 그러지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백억도 자산가가 장례식 화려하게 하고 그 대단한 것을 갖다 놓아도 결국 그분은 뭐예요? 죽은 자고요. 그분은 그 꽃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갑니다. 장례식은 화려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영혼이 흐르는 시간 속에 시간이 멈추어지기를 애걸복걸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홀로 독거노인으로 죽으신 분, 그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장례식도 초라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 죽어서 간 나라가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혼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행복과 기쁨만 넘치는 그런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시간을 아낀 사람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을 제대로 쓴 사람입니까? 그게 분명히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악한 때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쌓아가도,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쌓아둬도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그게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그 자손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대단한 장례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늘나라를 가야 될 심령에게는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온 그 심령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주일에 청년의 때에 잘 세워가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열정의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방향이 허튼 데로 가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경험하지 마시고 나쁜 경험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 사회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귀하게 세워주시고 오늘 청년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역사들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귀한 경험을 쌓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들도, 우리 노년기에 있는 분들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 시간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1분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며 또 조금이라도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하십니까?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다시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